1월 6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찬송가 313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52장 찬송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마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이 너무 추워지는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이런 추위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열정은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도 함께 매달려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이전에 행하던 모든 악한 일들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헛된 욕심과 욕망을 다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일에 힘쓰는
참으로 하나님 사람다운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옵시며 선을 행하게 하옵시되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머리에 지식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의 악한 것들은 잘려내지고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로 27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아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던 삶을 포기하는 것,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처럼 자기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인데, 한두 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고 곧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인생의 길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온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어진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그저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그저 입술로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계속 산다면 결국 죽게 될 것이고,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면 결국 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여 살려고 발버둥치면 죽습니다. 역설적인 거예요. 내가 살려고 힘을 쓰면 오히려 죽어요. 하지만 내가 죽고 대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면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깊은 늪에 빠졌다. 우리가 이제 늪에 빠지는 경우가 사실은 우리 삶 속에 흔한 일은 아니지만 깊은 늪에 빠졌다. 그러면 이 사실은 사람이 혼자 그 깊은 늪에 빠지면 살아남기가 쉽지 않습니다. 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늪의 특성상 몸을 움직이면 움직이라 할수록 더 깊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물론 가만히 있는다고 이제 살아나는 건 아니죠. 가만히 또 밖에서 누군가 나를 구해줘야지, 누군가 손을 뻗어서 나를 잡아줘야지 그 힘에 의해서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은 듯이 가만히 있고 외부의 도움을 입어야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을 힘입어야지만 늪에서 살아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죽지 않으면 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늪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때, 내려놓을 때,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비로소 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죽어야 사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첫사람 아담 때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모든 것이 풍족하고 완전했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왜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왜 따먹었을까요? 그들은 사실은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는데, 부족한 것이 없었는데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다 주셨는데도 왜 그들은 선악과를 욕심을 내었을까요? 뱀이 유혹을 했기 때문이죠.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을 너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필요가 없고 너희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이게 뱀의 유혹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을 더 이상 주인으로 모실 필요가 없다. 너희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살 수 있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 되어서, 너희가 주인 되어서 너희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아담과 하와가 바로 여기에 넘어졌어요. 하나님 대신 내가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먹은 결과는 아담과 하와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선악과를 먹고 그들은 정말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맞아요. 하나님을 몰아내고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 것까지는 맞아요. 하지만 그들의 삶은 기대했던 복된 삶이 아니었어요. 이 결과부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기대한 복된 삶이 아니라 반대인 저주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자 죽음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부터 멀어지자 그들은 수고하고 애써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물론 에덴 동산에서는 그들이 놀고 먹었다 아니에요.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동산을 가꾸는 그 노동을 했죠. 하나님이 노동을 주신 것은 원래 복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자 이 노동이 변질이 된 것이죠.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고단하고 힘든 일로 변질이 된 거예요. 바뀌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 임한 죽음은 여러 가지 죽음의 증상을 나타냈는데 몸을 괴롭히는 온갖 질병들, 그리고 요즘 우리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정신적인 고통, 스트레스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정신적인 고통, 사람들 사이에 미움과 다툼, 불신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죽음의 증상이에요. 이게 원래 자연스러운 사람 사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는 원래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사람이 자기가 주인이 되자 이러한 죽음이 들어오고 죽음의 증상들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연 또한 사람의 죄로 망가져서 사람의 삶을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거꾸로 돼서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쓰나미, 지진, 화산, 이러한 자연재해들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그야말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어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자기 삶에서 몰아내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된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아담처럼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 것인가. 그 결과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아요. 아담처럼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면 온 천하를 얻는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닌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들의 삶은 그야말로 낙원의 삶이었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는 그야말로 가장 복된 삶을 그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온 천하를 얻어도 아무 유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26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스스로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리석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기가 판단하니까. 하지만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이 부끄러움은 그 자신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였음을 깨닫는 부끄러움입니다. 이전에는 나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보다 더 내가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신 그날에 이르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였구나, 엄청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엄청난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것임을 확인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러한 일들, 즉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온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온 사람이 영광받을 일이 곧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물론 이 일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완전하게 나타나겠죠. 그때가 이제 최후 심판의 때니까. 하지만 그 전에도 이 일이 이제 부분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세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볼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이 영광을 받는 일, 자기 자신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부분적으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이 일이 부분적으로 일어나게 되리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어느 사건을 두고 말씀하셨는지, 이 말씀을 하시는지 이것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아마도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올, 우리가 내일 새벽에 살펴볼 말씀,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을 드러낸 사건을 가르쳐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 여기에 있다 말씀하신 것인지, 혹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혹은 승천 사건, 혹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말씀하는 것인지, 이게 분명히 이제 어느 사건이다 말할 수는 없는데, 사실 변화산 사건이라든지 부활 사건, 승천 사건,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는 자가 영광이 되어지는 사건, 그렇지 않은 자,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부끄러움이 임하는, 수치가 임하는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건들을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이 볼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욕망을 죽여야 합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 결국 죽습니다. 하지만 내가 죽고 하나님 안에서 살면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구원받은 삶이고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사람은 큰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그 영광을 모두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주님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담의 길을 버리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길과 아담처럼 자기 스스로의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길입니다. 성경은 이 두 길의 결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또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그 과정은 넓고 편한 길처럼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세상의 모든 욕망과 욕심을 이루는 삶처럼 보여서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은 파멸이고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길은 그 과정이 좁은 길과 같고 험한 길과 같고 그래서 힘들 때가 많고 지칠 때가 많고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많은 길이지만 그 끝은 영생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 이 두 길 가운데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가는 좁고 험한 길을 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길이요 의인의 길임을 오늘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길을 따르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사 주님, 오늘도 세상의 헛된 욕망과 또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고 싶은 그런 모든 것들을 죽이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 저희의 말, 저희의 행실이 정말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신 내 인생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모신 삶, 사람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가는 길이 비록 좁고 험하지만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힘차게 이 길을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한 농어촌 미자립교회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력이나 봐 이렇게 선교사님들과 또한 농어촌 미자립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주님, 우리가 그들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늘 위에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또한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나누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복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웅곡교회가 선교의 일선에 설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임을 알고 이 일에 온 성도들이 전념할 수 있도록 전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영업자들이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소외된 이웃들이 있다는 소식을 또한 듣게 됩니다. 주님, 위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도와야 될 일들을 돕는, 행동할 수 있는 또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응곡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힘차게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 사람다운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오늘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